이탈리아 고대 도시 중에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그 화산역과 화산재로 인하여서 그대로 굳어져 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79년 8월 24일에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때 약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7m나 되는 그 화산재에 그대로 묻혀서 그 온 마을, 온 도시 전체가 이 화산재로 쌓이게 되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폼페이의 상황을 영국의 화가인 그 콘트라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폼페이에 뜨거운 용암이 몰려오고 이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아직 눈치 빠른 분은 없네요. 충성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 충성,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이란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성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우리가 바른 충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가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네가 나에게 충성되어야 할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자리로, 또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넓은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장 말씀, 사실 이 10장 말씀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16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 그들이 소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냄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 심정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 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심정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내일 유리미를 싱가포르로 보내는 어쩌면 박종화 지사님과 김명순 지사님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가 이제 성장해서 독립을 시켜야 하거나 타 지역으로 대학을 보내려 할 때 이 불안한 마음이 들죠. 요즘같이 이런 험한 세상에 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외국으로 보내게 되면 이 말도 안 통하는 타지 땅에서 유리미도 곧 저런 모습일 텐데 타지 땅에 가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유리미를 보는 저의 심정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과연 자유분방한 유리미가 엄격한 싱가포르이 독특한 나라거든요.
거기는 길거리 가다가 껌을 씹어도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벌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껌만 씹어도, 껌만 뱉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담배를 무는 그 순간에 벌금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벌금 냅니다. 어쨌든 길거리 음식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유리미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음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싱가포르 간다고 마이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물거릴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사가는데 그거 씹었다가는 유리미가 어쩌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과연 유리미가 잘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되는데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 그러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그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보다 더한 심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들의 생명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됨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성도된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립니다. 네,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평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 평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환난은 있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이것입니다. 안전함은 이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참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다. 아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제가 금요철 예배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것밖에 신경이 안 쓰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몰려온다, 어떠한 풍파가 온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그것 사실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가 평안함을 느끼냐,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품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평안함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랑도, 풍파도, 어려움도, 환란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환란의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그들 역시 다른 이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평안함을 전하라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함을 전하라. 평안함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예수님이 오신 그 2000여 년 전의 세상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이야기,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50대 부모가 30대 아들에게 용돈 많이 안 준다고 칼로 찔러버렸지 않습니까? 용돈 안 준다고. 용돈을 안 준 게 아니라 부모가 용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계속 큰 걸 요구하니까 이제 부모하고 연락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서 회사 앞에서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청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15년지기로 같이 지냈던 그 언니를 남자친구가 죽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방조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즘 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냐? 충성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 이 충성된 삶, 이 시간에 그 인간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된,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충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충성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간 물도 이미 바닥이 났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데 이 알프스 계곡 사이에 흐르는 맑고 깨끗한 호수가 보였습니다. 당장 내려가 단숨에 벌컥벌컥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청청한 계곡의 물이라 그런지 물도 너무 물맛도 좋고 갈증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딱 돌아보는데 계곡 옆에 경고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P-O-I-S-O-N, poison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poison,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이라는 뜻입니다. poison. 와, 이것을 보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독? 이게 그럼 동물이라는 말인가?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동물을 마셨구나. 갑자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막 구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백해진 얼굴로 빨리 동네로 내려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독이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독이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의사가 묻기를 어디서 어떤 독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얘기하기를 저 알프스 산 언덕 호수에 있는 물인데요. 거기 간판에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다고요. 내가 정말 자꾸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이 독을 마셨으니까 이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던 의사가 껄껄껄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P-O-I-S-O-N이라는 포이즌은 프랑스어로 뿌아종이라는 말입니다. 뿌아종. 혹시 뿌아종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여자들 향수 이름이 뿌아종이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사실 뿌아종도 프랑스어지만 그것도 역시 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간판에 쓰여있던 글씨는 P-O-I-S-O-N이 아니라 P-O-I-S-S-O-N이었습니다. P-O-I-S-S-O-N.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뿌아종이 아니라 뽀이송.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면은 발음을 하겠는데 조금 알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프랑스어는 발음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목사님들은 다 엉터리로 이것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아닌데 찾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뽀이송이라는 말을 써놨다라고. 그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것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왜 거기다 그렇게 써놨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상 거기서 좀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항상 잡아가니까 간판에다가 물고기 잡지 말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이즌, 독이라고 읽었고 자기는 동물을 마셨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온 것이었고 의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뒤틀리던 배가 멀쩡하고 속도 괜찮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죠?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러한 간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과연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늘 우리의 생각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 앞에 생각이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차 있는 삶.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그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충성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되뇌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늘 가끔 여러분들 제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뒤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그 말씀이 저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생각을 품어야 되나? 왜냐하면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낸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 굳은 각오를 하고 결심해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 지금 당신의 자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충성된 자리이다라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어떡하십니까? 아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결단하고 금방 각오하고 금방 결심하는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생각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충성될 때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이 충성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답을 드렸죠. 말입니다. 말. 이것은 우리의 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조심해야 진짜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냐? 진짜 일 많이 하고 말로 다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불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 사라져야 되는 1번 말씀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중에,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그렇지 않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가는 것, 결코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있습니다. 한마디가 있습니다. 또 한마디. 뭐냐?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네, 진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걱정을 끼치는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가장 큰 걱정을 끼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충성된 말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만들어지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다가 만들어지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종종 자기 말에 동조 그룹을 많이 만들어갑니다. 내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사실 그렇지 않아?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가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불신의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에게 말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목회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하고 직접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 교인이 아닙니다.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왜? 목사와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없고 목사와 비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목사한테 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실 이게 고민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을 통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또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보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습성은 늘 부정된 말, 잘못된 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중얼거리기 마련입니다. 늘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늘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아닌데 일단 말해놓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압니다. 자신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미 말하고 있으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뱉는 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나는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 중에 그렇다더라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문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그렇다더라. 교회 안에서 이런 그렇다더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이 근거 없는 소문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소문이 들리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끼리 목사님 걱정 끼치니까 저희들끼리 해결할게요. No, 아닙니다. 때로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문제만 커집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지혜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거는 성경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성, 때로는 부정과 때로는 그렇다더라라는 말과 때로는 습관적인 중얼거리는 그런 말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닌데, 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모든 말들, 이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닌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하시기로 했던, 그들을 통해 원하셨던 사역이 바로 말을 통해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목회자가 말을 안 한다? 사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근데 실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들을 때 기분 좋은데 지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있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회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 들었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말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 세상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들은 말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그것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행동, 따라해봅시다. 우리 행동이 충성되어야 한다. 제가 행동이 충성되다는 말, 이 말을 참 많이 했죠. 행동이 충성되다는 말. 근데 제가 그 충성, 행동하는 충성에는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없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 물론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좀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다른 순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충성의 관점에서 순결을 좀 대입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계산하지 않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를 입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내가 교회를 위해 바치겠노라 다짐했던 부부가 한 쌍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고 보니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조금을 숨기고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드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부부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부가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충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큰 물질을 교회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드렸습니다. 충성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헌신했고 충분히 충성했습니다. 크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충성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노라 약속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죽을 만한 범죄였냐? 왜? 당신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크게 회방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히 충성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큰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드림 역시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충성하고 있지는 혹시 않은가? 내 이름 나는 일에만 내가 혹시 충성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것을 때묻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묻은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저도 때로는 그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하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닙니다. 목회자한테만 잘 보이는 곳, 그거 교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투철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충성이 헛된 충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된 충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에서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혼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하는 충성은요, 혼자 일하는 충성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열심히 일하는 곳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역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맑은 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일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면 충분합니다. 저는요 일할 때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안 시킵니다. 왜? 제가 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하고요.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사실 저 혼자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일할 때 혼자 일하질 않습니다. 왜? 제가 혼자 다 일은 해도 제 옆에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왜? 제가 잘 못하는 게 치우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일하면요 정말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로 어지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반드시 저를 도와서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혼자 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동역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저는 일하지,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아무리 일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저는 그냥 힘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혼자 잘할 수 있도록,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셨죠.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행동이 지혜로운 자의 삶, 충성된 자의 삶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삶을 보면 그들이 독불장군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늘 팀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 중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들이 같이 은혜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충성이 참된 충성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순결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첫째 뭐가 충성되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충성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말이 충성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행동이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늘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면 꼭 부모님들이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냐? 그러면 얘기합니다. 꼭 공부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예, 여러분들 그랬죠? 웃는 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두 번째, 말이 충성된다라는 거, 교회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때론 여러분들이 말에도 충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그렇게라도 해줘도 진짜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그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이름 드러나는 일, 내 어떤 의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어느 순간에도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되어야만 우리의 충성이 진짜 충성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완전한 보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이 마태복음 10장의 사건 이후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았냐? NO!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충성된 삶을 결단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충성되이 내 일을, 내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꿇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9월의 마지막. 충성이 주제가 마지막이지 충성된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충성된 삶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 주제는 헌신입니다. 충성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권하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충성된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옆에 분들의 옆에 지체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된 삶을 삽시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삶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